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국 절기로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죠. 미국의 모든 아버지들이 축복받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가 가정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난로에 해당한다면, 아버지는요, 거센 풍파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담, 성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가정을 안에서 지키는 존재라면, 아버지는요, 가정을 밖으로부터 지키는 존재예요. 자신은 고생해도 자기 아내와 자녀들은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해오신 우리 말씀 가정의 아버지들께 이 시간 하나님의 다함 없는 위로, 다함 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한 번씩 다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탄생까지 일어나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은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발생해서 나를 바꿔버립니다.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거듭남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물 세례를 말해요.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재탄생해야 천국 들어간대.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현재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순간 내 삶의 형태, 내 삶의 내용, 방향 모두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려요. 세상 사람들 이런 말 자주 하죠. 내가 로또 한 번 맞으면, 잭팟 한 번 터지면 내 인생 다 바뀔 거라고. 두고 보라고. 그러나 일마다 로또 삽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이해야 될 진짜 로또, 진짜 잭팟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체험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한 번 내 삶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다 바뀌어요. 진짜 잭팟 터지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귀한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 여러분, 성령의 빛이 한 번만, 단 1초만 비춰 주시면 다 바뀌고 다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 가정 지켜주시고, 내 자녀 지켜주시고,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건강.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구하세요. 내 가정에 성령 보내달라고. 내 인생에 성령님 한번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정확한 기도, 가장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받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성령, 이 성령은 과연 어떠한 영일까요?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본질을 잘 보세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의 본질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요, 진리와 뗄 수 없는 영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영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죠. 성령님은 다 해석할 수 있대요. 다 드러낼 수 있대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제대로 받으면요, 말씀이 잘 이해돼요.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내가 똑똑해졌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져서 갑자기 말씀이 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이에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요, 비로소 내가 올바로 말씀과의 동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제대로 그때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앞으로 인도하는, 나와 말씀을 하나로 만드는 영이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 말씀 깨닫기에 열심히 내셔야 돼요. 올해 목표처럼.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떠한 영이냐? 나를 도와주시는 영이다. 참 고마운 영이에요. 성경은요, 이러한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요, 헬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어떤 뜻입니까? 중재자. 우리 입장에 서서 변호해주는 변호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란 뜻이. 얼마나 좋은 영인지 몰라요. 영어로는요, 이 보혜사를 help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elper.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협조해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영이란 얘기예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영이란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모아서 도우시나니. 헬퍼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 뭐를 구해야 될지 헷갈린대. 그 순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의 헬퍼신데 특별히 무엇을 헬퍼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기도가 올바로 외쳐져야 응답받잖아요. 우리의 삐뚤어진 기도, 잘못된 기도, 힘없는 기도를 올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외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 중보자, 헬퍼가 한 분 더 계세요. 누구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성경은 그분도 헬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뭐예요? 헬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으니, 이런 뜻이. 성령님 아니야? 요한일서 2장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다. 우리의 헬퍼다.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대요.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에요, 지금. 성령님은요, 내 속에서 탄식하시며 나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사단의 참소를 다 막아가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문제를 간구해 주신대.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는 사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성령님과 예수님 두 분이.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순간 기도문이 막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문이 막힐 때 여러분 속에서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알아주고 계신대요. 또 보호자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또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꼭 바라보시고 다시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귀한 도움을 우리 모두 받고 싶잖아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어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것이다. 조건은 성령 안에 내가 거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밖으로 뛰쳐나가면 이 의, 이 평강, 이 희락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얻는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많다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복들을 받느냐? 지금부터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전도를 말해요. 전도도 성령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또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성정들이 되는 것도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안에 있어야 구원이 끝까지 보장된대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도 꼭 성령 안에 들어와서 하래요.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 보좌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하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말하래요. 그래야 그 사랑의 말이 영혼들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죠, 구절이.
성령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성령 안에서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감. 이건 언제 오냐면 성령 안에 있다가 성령 바깥으로 나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가장 확실히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다 해서 해야만 한다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가 나왔다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생활도 그렇고요.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전도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가 성령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안에 충만했던 기쁨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막 기쁘다가 갑자기 허망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성령 안에 있다가 성령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 부담감으로 내 삶의 큰 짐의 무게에 억눌리게 돼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삶의 무기력감에 빠져 계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성령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성령을 열망하시고 다시 성령을 이 시간 사모하시는 가운데 늘 성령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 회복돼요. 다시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어서 오고 성경도 막 읽고 싶어서 보고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하게 되고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하고 싶고 이런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 성령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건 알겠는데 어떻게? How?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 알아야겠죠. 성령 안에 있는 방법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럼 이제부터 교회 나오기를 더 애쓰고 더 즐겨하세요. 혼자 나오지 마시고 가족, 친척, 이웃 같이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가 더 많이 한 곳에 하나님이 정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세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빌기를 다해야 한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시면 빌기를 다하매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내뱉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언제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 마침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기도의 분량, 기도의 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 채워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몫을 다 채울 때 성령 충만함이 그 순간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고 목사님 성령이 뜨겁게 안 오는데 그러지 마세요.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이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하면 성령 주시겠다고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셔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 남에게 칭찬받는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밖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 괴롭히면 성령이 안 오시죠. 밖에서도 성령님이 임할 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남에게 칭찬받는 삶, 착한 사람들이 되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집사가 선택받잖아요.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칭찬 듣는 사람이래요. 삶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자에게 성령도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선하게, 올바른 길, 올바른 말과 행동들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칭찬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착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착한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진정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축복, 물질의 축복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복, 그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도, 아무리 편안한 환경도 절대 나에게 완벽한 만족, 완벽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비워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빈자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거하실 때, 그때 내 삶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온전히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들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들도 보여지는 환경,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졌어요. 이들도 뒤늦게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은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막 화를 냈어요. 분통 터져 했어요. 저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는 왜 이래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내 삶에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나의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하나 없고
우리에는 양들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을지라도 빈털터리래요. 하지만 18절에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워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자리, 그 하나님 한 분이 내 속에 온전히 채워지니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만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명예, 내 주변의 좋은 환경,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고 내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결론 내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다음에 70년간 이스라엘 본토가 비워져 있으니 얼마나 황폐해져 있었겠습니까? 그 황폐한 본토에서 느헤미야가 외친 것도 똑같았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환경은 최악이에요.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나. 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지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니까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쁨이고 큰 힘이라는 사실. 현재 내가 처한 환경, 그 상황 어떻든지 간에 내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 행복, 소망의 근원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세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권세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처지도 비슷하잖아요. 비록 현재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들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들도 없어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가정에 머물러 주시고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체 속에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 행복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 성령 밖에 계시지 마시고, 성령 밖에서 아무리 돈 벌어봐요, 다 빠져나가요. 다시 성령 안에 들어오셔서 늘 형통한 자들이 되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기쁨, 평안, 영육간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6년을 상반기 6개월을 마감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를
올해 연초에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혹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삶에, 내 곳간에, 내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이 땅의 양식이 부족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동안 성령 밖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성령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변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큰 소망 가운데 하반기를 출발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